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엄중한 그런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이 시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4대 교회는 칭찬의 말이 없이 꾸지람만 있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또 그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지람이 없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4대 교회 얘기할 때 4대 교회가 리디아의 왕국이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소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내륙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향하여 열린 창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 빌라델비아의 하나의 특색입니다. 그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 공동체였고, 그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교인들 수가 많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참되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 22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궁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권력욕도 강하고 또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셈나를 내려치고 그의 자리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를 맡겨주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직무를 맡기는 상징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약속도 주어지냐면, 마치 내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김에게 주어져 있던 약속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와 집 문의 수호자인 야누스 신, 여러분 야누스라고 하는 신을 아시죠? 영어로 1월을 뜻하는 January라고 하는 단어가 야누스 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죠.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붙잡을 수가 없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미묘한 시간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는 안과 밖을 가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문과 집문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빌라델피아의 수호신이 바로 야누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는 언제나 그 그리스의 신화 같은 데서 보면은 열쇠를 들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야누스도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야누스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에서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선 이제 이 문화에 어떻게 접촉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학문과 실존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면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신이 마치 헬라인인 것처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만나면은 유대인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똑같은데 이 접촉과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는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내 생각을 표현해 줄 때 그는 우리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접촉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에서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죠? 내가 아테네 시내를 두루 다니다 보니까 당신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집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접촉이죠. 그러나 그 문화적인 언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선교의 특색은 그러나 다른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색,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지만 변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누스가 쥐고 있는 열쇠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야기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얘기는 반복되어 얻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둔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은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낯선 상황으로 통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옛 생활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현실과 만나게 된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문이 바로 열린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도시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고 얘기했고 그 때문에 이 도시는 열려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자유로 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면서도 한사코
그 문을 통과하기를 꺼려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낯설미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즘 피터슨이 했던 얘기 한 문장만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 친구를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죄수들을 찾아가고 무지를 깨우치고 잔혹 행위에 반대하고 위선을 벗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증인과 헌신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옹성거리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 나갈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나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의 위선을 폭로해야 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가는 사람인지 그 문만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야 하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 속에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고 말하면서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둔다.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은 적지만 아까 얘기했죠. 조그만 도시, 조그만 공동체였다고. 그러나 내 말을 지켰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저는 늘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뜻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열정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규모가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속에서 역동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든 교회 혹은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큰데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크기는 작지만은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교회도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 이건 굳이 답하지 않더라도 뻔하게 나오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작았지만은 옹골차게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던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닌 자들을 내 손에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행위, 외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면의 변화보다는 외적으로 지켜가는 어떤 위선적 태도들을 종교성인 양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 맡긴다. 때가 되면 그들이 꿇어 엎드릴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실 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권고한 대로 너희가 인내하라고 하는 나의 말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죠.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무가 나뭇잎들이 다 지고 나면은 나무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 줄기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나를 치장하고 있던 그 옷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것을 만날 때마다 쓰라리긴 하지만은 그 시련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더 깊게 그리스도에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청하여 시련을 겪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 시련 때문에 무너질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더 깊은 것을 만들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날조된 사건이었었죠. 테라우치 그 암살 미수 사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오인 사건에서 민족주의자들을 다 잡아 가뒀죠. 이승훈 선생님도 그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3년 7개월 동안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닥쳐온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승훈 선생은 한 책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었고요.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기독교가 의의 종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거짓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위선 떠는 거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감옥 생활에서 성서와 만남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내면 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섰다. 그 기둥 하나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함이 있을 텐데 그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년 7개월 동안의 옥살이를 마치고 1915년에 추록하면서 이 남강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 걸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흐느적거리며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겨릅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삼배옷 만들잖아요. 그 삼의 껍질을 다 벗기면은 이 겨릅 남는 속이 겨릅대예요. 이건 똑똑 부러져요. 겉에 있는 그 삼 성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련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겨릅대처럼 흐느적거리고 부러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내 속에 인내력을 만들어냈고 인내하다 보니까는 내 속에 단련된 인격이 생겼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은 희망을 낳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준 얘기도 꼭 그런 겁니다.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킴은 하나님이 친히 방파가 되어 위험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방패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잘했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잘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우리들이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다음 순간 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장이 확고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건 우리 믿음이죠.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도울 수 없는 상황은 100가지 더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들이 요구받는 일에 응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써주신 논어에 나오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글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위학일익 위도일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학이라는 건 뭐예요? 배움이죠. 배움을 위하여서는 일익, 날마다 더 해가야 한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돼. 이게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위도일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야? 위일손이라고 해요. 손해봐야 돼. 잃어버려야 돼.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 이 둘이 함께 갈 때 건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명심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공부 안 하고 지나는 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덜어내기 위해 마음 쓰는 거죠. 이게 기도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속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입장이 분명히 서는 것이고,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둥이 내 속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빌라델피아는 지진을 자주 만났던 도시입니다. 지진이 나면 모든 거 내려두고 떠나야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살다 보면 지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떠나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 속에 굳건한 기둥이 들어선 사람들은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써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새 예루살렘, 또 주님의 새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 아름다워 라고 누군가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적은 힘 가지고도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필라델비아와 같은 인내력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의 교회들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